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지나가시다가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하는 현수막을 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사고의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내가 저 사람들에게 올바른 증언을 해서 좀 보탬이 되줘야 되겠다라고 하셨던 적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있었지만 에이, 귀찮아, 내가 피곤해져 라고 해서 그냥 조용히 가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목격자를 찾는 그런 현수막이 많이 있고, 또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증인이라고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실, 있는 벌어진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법령에 따라 선서를 하고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 그것을 증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인과 증언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거짓을 이야기할 때, 위증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그들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형법 152조의 조항에 의하면 법령에 따라 선서한 사람이,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다거나 아니면 가짜를 이야기할 때 징역 5년이나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나라 형법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위증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 죄임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본 것에 대해서, 경험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사건 봤습니다, 내가 지나가다가 봤습니다라고 할 때에 거기다가 나의 생각을 더하지 말고 그냥 본 것만 그대로 진술해 주면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억울함이 사라지고 누군가의 그 눌렸던 마음들이 해결함을 얻게 됩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했던 전도자요 선교사였습니다.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은요, 선교의 관점에서 기록된 선교를 위한 복음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단순히 유대인들만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고통받는 자, 소외된 자,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사회의 주류 안에 있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 있지 못하고 그 속에서 내몰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들으신 별명이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 죄인의 친구라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들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택함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신학자는 이렇게 성경을 정의를 내립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예수님의 선교 이야기를 적은 것이라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살았던 선교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사도행전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절망과 불안 속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의 사실을 확인시켜 주심과 동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 나타났던 모든 일들, 십자가의 고난, 무덤에서의 삶, 부활한 이후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 모든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우리가 부름받고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듣기에 어떻게 보면 좀 송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직분을 감히 내가 나에게 붙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타 문화권, 동일 문화권이 아니라 타 문화권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비록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의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문화를 쫓아갑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웃집 사람도 그렇게 하면 그럼 나도 그렇게 따라가야지.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세속의 문화를 쫓아갑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동일한 문화권이지만 다른 문화 속에 살아가요.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이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선교사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선교사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선교의 대상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현장 선교사로, 삶의 선교사로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저 뒤에 보면 세계 지도가 2개가 붙어 있어요. 한쪽에는 우리 소망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사역지와 사역을 소개하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파송하고 있는 총회 파송 선교사들의 사역지와 파송된 숫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 죽을 고비 넘겨가면서 선교하는 그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사무실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선교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시는 사람이요, 또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4절 그 이전에 나오는 말씀들은요,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2 제자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망과 불안 속에 자기들의 고향 마을로 내려갑니다. 고향 마을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든 낚시를 하든 고기를 잡든 그냥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되겠다. 걸어가는 발걸음에 힘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은 들었는데 본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도 내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그 2 제자가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는 도중에 그 곁에 한 사람이 서서 같이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처음엔 누구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났더니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엠마오 마을로 근심과 걱정 속에 내려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던 길을 돌이킵니다. 더 이상 고향으로 가던 걸음을 멈추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발길을 돌리는데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열심히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말을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설명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두 사람이 막 설명하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니네가 이상한 걸 봤구나. 믿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속에 서 계시면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움 속에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내가 전에 너희들과 함께 동고동락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말이 있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다 나를 향해서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하는 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졌노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율법 또 선지자의 글, 이 시편의 말씀은 다 구약의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찾아보면 모세의 율법은 민수기 2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선지자의 글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채찍을 당하셨지만 오히려 그것은 나를 위한 죽음이었고 나를 위한 징계받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 또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졌지만 그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무덤에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다시금 살리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온전한 몸으로 지금 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복음 24장 46절 4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대속과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할 때 그때 하셨던 설명과 똑같습니다. 선지자의 글과 율법서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내가 바로 그 예언대로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 예수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언된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갈등과 의심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거나 헛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영적인 삶을 건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한번 해봤어 라고 하는 것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고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요즘 한창 벚꽃이 한창입니다. 의림지 쪽에도 지금 이제 꽃이 만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벚꽃을 보러 올라옵니다. 근데 저 벚꽃이 얼마나 갈까요? 길어봐야 한 2, 3주, 많이 가면 한 달 정도 가겠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우리 안에 채워가야 됩니다. 심리학자 중에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다. 길을 잃었는데 어디로 빨리 뛰어간단 말입니까?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게 되는 상황인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오히려 길을 잃어버렸을 때 잘못된 길을 향해서 더 빨리 뛰어가는 그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이런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 나의 삶을 점검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지금 잘못 걸어가고 있는 내 생각 속에 더 깊이 빠져들어서 오히려 그곳으로 더 빠르게 달려가는 것, 그것이 많은 신앙인들이 겪고 있는 신앙의 오류입니다.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인 오류 속에 빠져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든든히 서셔서 날마다 언약에 근거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8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육체도 있고 영혼도 있고 너희들과 같이 대화도 하고 음식도 먹고 성경의 말씀을 다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남기신 예수님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요, 구약에 예언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주님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신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에서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증인된 삶을 살아라.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한 가지 독특한 말씀을 또한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시면서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데 확실한 보장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세속의 물결이 우리들에게 달려오는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서는 그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의심하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그들이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바람같이 임함으로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였습니다. 실패와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자 모두가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밖으로 나아갑니다. 온 거리를 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았던 베드로, 첫째가는 제자라고 의시도 됐지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게 되자 이제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들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이어진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를 할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급격한 변화가 제자들을 통하여 일어나요. 걱정과 근심 속에 언제 잡혀갈지 몰라서 죽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약속하셨던 성령을 힘입게 되자 그들은 온 사방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러자 공회가 비상이 걸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예루살렘 공의회가 결국은 비상을 소집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가두어 드립니다. 그리고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을 협박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옛날 같으면 아마 머리를 숙이면서 벌벌 떨면서 알겠노라고,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고, 살려만 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얼마나 담대한 외침입니까? 얼마나 멋있는 외침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받은 자의 모습은 그냥 그곳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배경이 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원동력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작년 2월 13일 전 세계적으로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김정일의 아들이었던 김정남이 독살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김정은이 북한의 정권을 잡은 이후에 김정남을 죽이라, 암살하라고 하는 그런 오더를 특수 공작원들에게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작명의 이름이 뭐냐면 스탠딩 오더라고 합니다. 스탠딩 오더. 이 스탠딩 오더라고 하는 뜻은 명령권자가 명령을 내린 이후 그 명령권자가 취소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유효한 명령을 말한답니다. 그 명령이 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를 죽이라고, 누군가를 멸망시키라고 스탠딩 오더를 내리지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사람을 살리라고,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라고 영적 스탠딩 오더를 우리에게 내리십니다.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 주님은 그 명령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너희가 모두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자들에게 명령이 유효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이 살았었는지, 이순신 장군이 정말로 살았었는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믿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한 사람만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본 것이 아니라 500명의 형제들이 일시에도 보았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본 자들이, 허다한 사람들이 살아 있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확신한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현장 선교사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모든